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똑똑똑똑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오늘은 네. 또 어떤 명 강사님께서 나와주시나요? 오늘의 그 주인공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순간을 카메라 속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오. 네, 이번 강의는요.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작가 김명중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우, 이렇게 우리 인성님, 영춘님, 은결님 함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가로 저를 잘 불러주고 있습니다. 폴 맥카트니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촬영하고 있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 공연이 잠시 중단돼서 저는 다행히 그 시간 동안 한국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굿 클래스 예, 또 참가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제목이 굿 클래스, 명사의 명강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초대받았을 때 명사? 명강? 그 단어가 저한테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제가 명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제가 명강의를 한다는 것도 꿈도 꿔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아름다운 패널분들과 오늘 할 것은 강의라기보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독특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연히.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저의 낱낱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또 저의 좌절과 기쁨과 고난과 성공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그냥 편안한 형과 오빠와 수다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좀 더 편하게 있을게요. 나 편하게 있어요. 저희 앉아서 가져도. 편하게 할게. 맞아, 좋아. 영춘아 좋다. 자, 받아주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딱 뭐 좋은데요, 왜?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목 네. 외로운 유학생 술 친구 찾아 교회를 가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크리스천은 아니었었어요. 아, 아니셨군요. 그 아니었을 정도뿐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지루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저한테 그런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좋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또 워낙 또 어렸을 때 또 이 밤마다 음주 가무를 좋아하다 보니 교회에 가는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유학을 제가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떨어지고 대학을 떨어졌을 때 충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서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참고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를 하는데.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놀기만 했는데 영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앞에서 삐죽삐죽하고 그냥 맨날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한국 술 친구를 좀 찾아야겠다. 근데 그때가 95년도였는데 영국에 95년도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어디 많이 모여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술 친구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됐죠. 이게 교회 다니기 전 밤문화를 즐기던 저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뭐 거의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후
제 이제 세례받는 그 모습이었는데, 뭐 잘못하신 건 아니시죠? 아, 너 왜 그랬어? 제가 그때 세례를 받는 그 저희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맨 뒤에 이렇게 팔짱 끼고 선글라스 끼고 딱 앉아갖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끝날 때를, 교회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돌아야지 얼굴을 볼 거잖아요. 쟤랑 마셔도 되겠네. 뭐 그렇게. 아, 그 사람들 뒤통수만 이렇게 보고 언제 이거 끝나나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봤어요. 한 번도. 교회를 처음 가본 거야. 첫 예배. 네, 첫 예배인 거예요. 삐딱하게 앉아갖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우와, 첫 예배. 첫 예배.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되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딱 뒤돌아섰는데 술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음 주에 또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게 궁금해서. 설교 예배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제가 레귤러하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교회에 잘 안착을 하고 교회를 이제 잘 다니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어떤 만남 그런 거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 정도. 그리고 제가 그때 가위를 한참 많이 눌렸었는데 뭐 교회 기도하고 잠을 잘 때는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를 좀 이제 열심히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사진을 처음 막 시작을 했을 때였었어요, 영국에서. 그러면서 그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놀고 이쁜 여자 막 뭐 부자 친구 이런 사람들만 관심이 있다가 신문사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회의 문제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9년도에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일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게 돼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을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막 사진을 찍다가 사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진을 찍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나를 찍게 하시? 사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원래 저는 방송국 PD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 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영화나 방송 쪽은 다 그룹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얘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리게 생긴 거예요. 또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이 학교 잘리면 안 되는데, 그때 막 찾은 게 그 영화과의 부전공이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은 영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그냥 혼자 찍고, 그때는 암실이었거든요. 필름 때여갖고 혼자 찍고 암실 가갖고 조용히 이거 하고 이거 딱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평안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막 좋아지게 된 건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진사, 그 신문사에 견습 사진 기자로 이제 취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막 바뀌면서 돈이 필요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 사야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IMF고 뭐고 다 터져갖고 돈이 없어. 저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하나님이 카메라를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 여행을 간다고 말씀 듣고 쫓아가고 싶다. 근데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저 나라에서 고통받고 막 그런 사람들의 흑백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선교는 전혀 관심 없었고 사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 그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사진을 좀 열심히 찍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러면 학생교회에서 돈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같이 가게 해준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기대했던 거, 가난과 고통과 막 거기 찌든 막 그 표정의 막 흑백 사진들, 그런 걸 기대하고 처음 딱 방글라데시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 너무 밝아. 어머, 얘네들 왜 밝어? 그래도 밝겠는데. 왜 밝은 거야 얘네들이? 왜 밝지? 여기 아침에 왜 밝은 거야 쟤네들이 막? 세상 기분 좋은 얼굴. 왜? 그리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 예.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글라데시에 런던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싼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길거리로 딱 나왔는데 정말 다카 공항으로 딱 나왔는데 길이 아직까지 다 흙이더라고요. 흙길. 그리고 거기는 이제 화장실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개천 그 흙길이 있고 옆에 그냥 또랑이 있고 거기서 다 그냥 볼일을 보시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좀 개발이 많이 안 된 나라이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도 되게 많고 구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갖고 있던 방글라데시 돈 조금을 어떤 분한테 줬더니 이렇게 막 웃으면서 고맙다고 막 거기는 이렇게 하는 게 그 땡큐 막 오케이 그런 거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퀘스천 마크가 딱 생겼냐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미저러블 할 거야. 분명히 되게 슬프고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제가 좋아했던 건 다 화려하고 막 번쩍거리고 그런 것만 정말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카에서 버스를 7시간을 타고 저희 첫 번째 목적지가 그 찔말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록도 나환자촌.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그 나환자촌이 있었었죠. 그 한쪽에 격리를 시켜놨었는데 그 방글라데시에는 아직 찔말이라는 그런 그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 단체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버스를 타고 밤 한 새벽 1시 정도에 거길 도착을 했는데 녹초가 됐죠 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깜깜한 밤에 그 방글라데시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는데 깜깜하니까 피부가 검으니까 피부는 잘 안 보이는데 하얀색 입만 이렇게 확 드러내고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 반겨주지? 하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늦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각자 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이야기를 하고 제 숙소에 가서 눈을 감고 그때 제가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내가 여태까지 좋아하고 막 원했던 것들, 막 좋은 차, 이쁜 여자, 시계, 막 그런 내가 쫓아다녔던 막 그런 것들이 눈앞에 착 펼쳐지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그 미소가 쫙 오버랩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아들아, 너는 네가 여태까지 쫓았던 것들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의 표정들은 어떻니? 라는 마음이 확 들면서 거기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한 4시간을 울었어요. 눈물 콧물 막 엉엉엉엉 막 대성통곡하면서. 근데 그날 그 밤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몇 년은 됐었지만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저의 시각을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가 바뀌어졌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어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을 찍게 하신 이유가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이쪽은 이렇게 힌두교, 특히 네팔 쪽은 힌두교가 많아서 이렇게 윤회설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화장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 하고 하는데 그 겐지즈강에서 화장하는 화장터를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화장터를 찾아가게 돼서 화장하는 모습을 좀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장작을 놓고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강 옆에 장작을 놓고 저렇게 장작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거기서 그냥 불을 붙여서 태워요.
그러면 오요. 저렇게 이게 팔이에요. 사람의. 예. 오야 그리고 저- 사형하는 줄. 예, 이분은 크레메이션을 도와주시는 분인 거고 좀 충격적인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사람이 타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2시간 가량이 걸려요. 2시간 가량 걸렸는데 2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태까지 내가 정말 저렇게 태우면 없어질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고자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내 이 몸뚱아리는 누구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고 저렇게 불로 태우면 2시간이면 없어지는 몸뚱아리인데 그럼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2시간이면 다 타서 제로 사라지지만 나를 움직이는 이 영혼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닐까. 그러면 너무 간단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썩어 이렇게 불태우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아있을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각조각으로 좀 읽고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의 단기 선교 기간 첫째 날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는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나는 느헤미야가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처음 그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1장 2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짝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그 성벽과 성전이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역할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느헤미야 말고 다른 조연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 읽는 거였는데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하나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니가 그 유다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왔어. 내 그 친척 중에 하나야. 예전에는 요즘처럼 사진 찍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니한테 물어본 거야. 야 하나니야. 지금 그 유다 성전은 어떻게 됐니? 하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님 이스라엘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니 같은 사람이 돼야겠구나.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때 이 소식을 듣지 못했었으면 그런 그 엄청난 기도를 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알아야지 하니까.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전부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을 찍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그때부터 흘러서 지금은 그때가 98년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2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20몇 년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내리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진이란 축복을 주셨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내가 했나 보다. 내가 했나 보다. 내가 잘했네. 내가 보니까 내가 다 한 거네. 멋진 놈이네. 내가 찍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서 한번 크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컴패션이 됐건 어떤 여러 단체들과 다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선교지를 향하게 됐어요. 선교지를 향해서 그 아이들의 또 사진을 찍고 그 찍은 거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막 정말 화려하고 막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게 하셨어요? 라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휩쓸리기도 또 쉽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 코이카라는 단체 있잖아요. 그 코이카, 코이카가, 코이카가 이제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코이카와 함께 제가 페루와 스리랑카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이제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다큐만 맨날 찍어왔던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요즘 별로 다큐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화려한 거 보이기 좋아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면은 누가 다큐 사진을 올려요. 다 화려한 거죠. 그래요. 근데 저는 화려한 가운데 중간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다큐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다큐 찍었으면 어떤 사진일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빅픽처에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예인의 그런 이런 일들도 함께 묶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간에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지금도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매일 유혹이 있고 또 화려한 일들과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가끔 하는데 그래도 그 9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글라데시 찔마리의 그 밤, 그 새벽에 흘렸던 눈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평생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사고 뭉치 뭐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찬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저의 수다였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음.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그래도 예전에 계속 좋아했던 게 너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또 막 유혹이나 이런 거는 또 혹시 없으셨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많이 근데 있으셨죠? 네. 그게 저는 절대 악과 절대 선은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이제 구원해 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쁘고 착한 짓만 해서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네. 맨날 사고 뭉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내 아들 아니네 이제 봤더니 이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람은 언제나 선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노력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잠시 앉아서 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저 요번에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찔리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버지가 그래 고백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힘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이 자식이 내가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연기를 잘하시는데 연기 욕심. 네. 연기. 제가 왜 그 감독도 하잖아요. 이거 단편 영화 잘 됐거든요. 뭔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하는데 네. 근데 그건 약간 그 유재석 씨 흉내낸 거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방금 제 질문을 한 게 제 얘기였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답변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작가님은 사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좀 직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더 이상 사진가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제 직업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꾸리고 있는 내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향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심지어 IMF까지 터져갖고 학교도 중간에 중단하고 막 눈물 없이는
우는 연기는 좀 별로신 것 같아요. 우는 연기 조금만 더 제가 해요. 울줄 않아갖고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아 이거 너무 고전적. 안돼. 연기 좀. 코피 날 때 하는 거예요. 영춘님 이따가 좀. 예. 그런데 그렇게 좀 밖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치고 나갈 때 조금의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 좋은 계획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지 더 풍성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여러분들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좋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갔을 때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좋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 네. 궁금한 게 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어떤 좀 약한 부분이라고 해야 네, 될까? 네. 이게 어떤 건지는 좀 궁금해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는데 저한테는 교만.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좀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저를 막 이렇게 막 오셨어요. 막 그런 거 자체가 결코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살짝 고개가 뻣뻣해지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빡! 딱 꼬꾸라졌다가 무릎 꿇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거든.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은 고칠 텐데 그렇죠. 교만한 건 몰라. 싹 스며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예. 그럼 진짜 들어보는 형님을 위해서 좀 함부로 대하겠습니다. 함부로 하시죠. 또 너무 또 교만하시니까. 영춘아 사랑해.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춘이가 읽은 것도 해갖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수다 삼매경 또 하지만 1박 2일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아쉽지만 딱 막을 내리고 다음 2강을 또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